하려고 참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저에게도 아주 큰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나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참 버겁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제가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 번의 설교를 했지만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모든 설교의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낙원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오 목사님 비롯하여서 모든 교역자들과 그리고 헌신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참으로 귀한 이곳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베카 피퍼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한 말 가운데 인생은 사람이 살기는 조금 버겁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건 글쎄 아닐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벅차다는 생각이 들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게 조금만 더 재산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그러면 참 그래도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약간의 부족함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그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 하는 그 말이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에서 느끼는 약간의 부족함들 때문에 내가 부자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약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입장 때문이기는 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좋은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 질문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재물이 정말로 축복일까요? 아니면 좋은 환경이 정말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분명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에는 그 복을 주시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그 주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는 내 어떤 행위나 아니면 내가 이룬 어떤 그 공적에 의한 결과로 내가 누리게 되는 상급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이 그냥 만족된 상태를 의미하니까 다분히 운명적입니다. 그냥 운명론적으로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재물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했다 그래요.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했는데 그때 교통사고 났으면 죽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그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요. 제가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비꼬듯이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감사하시는데? 그랬더니 누굴 건 없고 그냥 그 상태가 좋다는 걸 감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가 좋은 거죠. 어쩌면 많은 교인들은 그것이 좋은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이 축복은 운명론적으로 주어진 그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상에 대한 이 감사는 없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받은 상태라면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 축복이냐라고 물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선물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상태의 만족이 아니라면 그 관계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선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종류가 있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물의 종류는 일종의 보상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선물을 주죠. 그동안 감사했다고, 그리고 그동안 참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그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급을 주는, 그 선물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민 목회 초창기에는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 그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목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미국에 오신 분들이 정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오신 분들 이 아파트를 얻는데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살 때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제 차로 운전을 연습시켜서 데리고 가서 운전 이 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 데려가서 학교에 등록시켜주고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면 연말쯤 되면 그동안에 미국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사과 상자를 가지고 저에게 와서 정말 감사했다고 사과 상자를 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예요. 다른 건 없이 그냥 사과만 한 12개쯤 들어있는 사과 상자를 저에게 주시는데, 저에게 그 사과 상자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한 번도 저에게 어떤 사명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 상자를 저에게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선물을 주면서 이 사과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드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 12개의 사과를 혼자 먹어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제가 누릴 수 있는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재물을 축복이라고 말할 때 그 재물을 이와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셨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한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에는 엄밀히 재물관이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재물을 11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그 재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가 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한 사람들이 다 잘 살지는 않잖아요. 11조를 했는데도 어려운 분들, 11조 생활 잘 했는데도 힘든 분들 많이 있죠. 그냥 사업이 잘 된 분들이 11조를 하고 사업이 잘 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간증을 주로 하니까 그렇지만 11조 하고도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거보다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조 안 한 분들이 너무 잘 돼요. 11조 안 했는데 어쩜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일마다 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11조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또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필즈 콜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조 해서 복을 받는다고 교회가 만일 말한다면 나는 무신론자라서 내가 11조 하지 않고 복을 받아서 기독교가 틀린 걸 증명하겠다. 근데 그 사람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잘 사니까. 11조는 그냥 단순히 복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들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헌신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어렵고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그렇게 안 풀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잘 산다? 그 공식은 그리 맞는 공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랑, 이 선물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게 되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들일 겁니다. 저는 제가 25살 때 목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는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1년만 목회를 해달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당신 학생이었으니까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성경 공부는 인도하지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신방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방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설교하고 성경 공부만 1년 동안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쯤 했나 했는데 한 그 자매 둘이 앞자리에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 느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교회 나오는데 딱 보는데 같이 막 전기가 튀는 것 같고 갑자기 저 여잔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새로운 교인이라서 신방을 하겠다 그랬더니 뭐 전도사님이 신방 하자는데 뭐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신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긴 신방이죠. 11시간 신방했어요. 12시에 만나서 밤 11시까지 점심 저녁 다 먹고 아이스크림집 3군데 다니면서 11시간 동안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2차 신방 해야 된다고 또 불러서 제가 10시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 그랬어요. 뭐 제 아내야 뭐 제가 결혼하자는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너무 그냥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저도 25살밖에 안 됐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았는데 제가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가난한 신학생이 뭐 비싼 걸 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서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발렌타인스데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전부 다 샀습니다. 초콜릿도 하고 인형도 하고 그다음에 뭐 꽃도 하고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그냥 이 발렌타인스데이에 청년들이 주고받을 만한 선물들을 10몇 가지를 사서 한꺼번에 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서 준 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에게서 저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 또 제 아이들 제 아내에게 제 생일날 선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물이 단순히 보상이라면 제가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만으로 이제 65세인데 지금 제가 저희 80이 훨씬 넘으신 저희 어머님께 이번 생일에 엄마 뭐 사줄 거야? 이러긴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이 되면 한 일주일 전쯤에서 전화를 드리죠. 그리고는 어머니 참 세월이 빠르네요. 다음 주면 벌써 벌써 제가 65세가 되네요. 아니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네. 금방 갔어요 한 해가.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눈치가 빠르시니까 그래 뭐 사줄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선물을 꼭 받아냅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혹자들은 말하기를 재물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한계별로 없어도 내가 비록 그렇게 뭐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체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늘 하는 말들은
그들 하는 말들, 저는 좀 아쉬운 말이긴 하지만 그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이 늘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붙여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데 가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 잘 되는 좋은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좋은 집에 입주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하는 간증들 가운데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사업이 너무 잘 되게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있다고 말한다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겠는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면 그러면 그 옆에 지금도 여전히 20명 3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버겁고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여전히 힘든 가운데 정말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잘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아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것이라면 동의하겠는데 그것이 마치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사랑인 것처럼 말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물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아마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나와 있고 그런 약속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고 욥도 부자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그들은 풍성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있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이 의도하던 바를 완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원래 있던 의미를 완성시키시면 그러면 더 이상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 제사일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로 나가야 됐습니다.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그들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피가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이 죄도 사했다는 말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짐승들의 제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도 이제 더 이상은 그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바 짐승의 피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하는 것이 성취되었으니까,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예가 바로 이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전에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기어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매일 일용할 양식들을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진 중앙에 성막을 두도록 하셔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적 표현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영구히 계실 수 있도록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죠. 여기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God with us,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일은 성전을 증축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성전을 증축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할 장소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나님을 청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증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주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을 하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기에 이 토를 달아서 설명해 주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결국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는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전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으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지 한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성전의 개념은 신약에서는 완성된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완성시켜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모임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서 찾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배당을 지어요. 아니면 교회당을 지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완성된 개념이잖아요. 세 번째 완성된 개념이 저는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표현한 것이 바로 장수함과 그리고 재물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표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복 주셨고 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영원히 잘 살고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은 재물이 아니고 더 이상은 장수함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생명의 의미를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예수 믿었더니 복받아서 부자 됐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던 그 12 제자 중에 부자 없어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산 사람들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와 형통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이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말할 수 없이 아파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질병과 아니면 투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고 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이제는 재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건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데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픈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것은 재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언젠가 나도 부자 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여전히 힘든데, 아니 어쩌면 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저 괜찮아요 주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언젠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 오래 살지 않아도, 그렇게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나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저는 재물은 은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재능도 또 주어진 기회들도 다 은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그 은사의 몇 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함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십니다. 내가 뭘 잘해서 많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못해서 적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분배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그냥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도 없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금수저도 있고 처음부터 흙수저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까? 아닐걸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그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피조물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한다고? 어찌 내가 감히 그런 참남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자매가 저에게 그 짧은 몇 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틀면서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말을 하는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30대 그 자매가 그렇게 힘들고 버겁게 와서 그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평탄한 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고난의 길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십니다. 주님이 그 비유로 그런 의미에서 하신 비유는 아니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주세요. 저는 그 숫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더 쓰셔서 그냥 5, 3, 2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좋았을 걸. 왜 5, 2, 하나였을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개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게 2입니다. 그렇죠? 배를 남기는 거니까. 죽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5 가진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분배는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세상은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세상은 많이 가진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2개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2개를 남기고 5개 가진 사람이 적당히 살아서 3개를 남겨서 8개 2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은 2개 가지고 2개 남긴 사람이지 5개 가지고 3개 남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준 것이 다르지만 열심히 살아, 그거죠. 아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 승리라는 말입니다. 저도 장애인으로서 제가 인간 승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인간 승리라는 것은 마치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이긴 그 경우를 성공한 사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섭섭하다는 말입니다. 자꾸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헬렌 켈러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버거운 인생인데요. 여러분, 한 개 가지고 5개 가진 사람을 이기는 삶이 얼마나 버거운 인생인데 그것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제 아내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꽤 잘 나가는 아주 이름이 있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제가 참석했을 때
그냥 TV에서 보던 분들, 그냥 어디서 기사로만 읽었던 분들이 많이 그 결혼식에 오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 피로 리셉션을 하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제가 이분이 왜 이러시지 하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아주 굉장히 큰 장애인 재활 그 원을 운영하시던 분이세요. 한국에서 재활원을 운영하시면서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아주 크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생각할 때 장애인인 제가 한국의 꽤 알려진 집안의 그 딸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걸 인간 승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결혼을 해준 거거든요. 인간 승리는 제 아내가 한 거죠. 그때만 해도 뭐 모든 자매들이 저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걸 제가 다 물리치고 해줬는데, 그런데 무슨 그 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가난하고 장애인은 신학생이 이 집딸과 결혼을 했다는 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재활원에 와서 그 원우들에게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원우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것들을 간증을 해달라 그래요. 제가 그때 뭐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제가 가서 당신들도 열심히 살면 나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너 저렇게 안 돼도 너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너 꼭 저렇게 부자 안 돼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너무 소중히 보신다. 그 말이 맞지? 너 훌륭한 사람 되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봐주실 거야 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간 승리라는 말로 너도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고 너도 열심히 살면 그러면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라는 그 간증은 제가 보기에는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하나 가지고 다섯 이긴 사람만 꼭 성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힘든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게 작으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은 너한테 한 달란트도 아니고 반 달란트 주신 것 같다. 반 달란트 주셨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은 너에게 반 달란트 주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 반 달란트로 열심히 살아서 반 달란트 남기면 돼. 그러면 충성된 종이야.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몇 개를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인가 하는 게 목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릇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딱딱딱 들어맞아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신 게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적게 가져서 하나님이 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말 사랑이 은사일까요? 사랑이 은사일까요?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은사라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장로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왜 자꾸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은사가 없어요. 그럼 사랑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은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이 애석하게도 여기에 은사를 단수로 번역한 것도 참 애석해요. 원래는 복수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뭐가 더욱 큰 은사들일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특별히 방언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갈등이 있고, 마치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뭐 어떤 믿음이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방언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그 갈등이 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게 다르니까. 그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니까 다 그렇게 방언하는 자이거나 다 통역하는 자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제일 더 큰 은사, 본유적으로 더 큰 은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더욱 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지금 대조하고 계신 것은 사랑과 믿음을 대조하거나 아니면 사랑과 방언을 대조해서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큰 은사이고 사랑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라고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에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이에요.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다. 내가 만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다. 그러면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뭐죠? 제일 좋은 길.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4절부터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본의적으로도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러면 그 은사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행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서 그 은사가 큰 은사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좋은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거나 무례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혹은 그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큰 은사 되게 하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울이 말하는 의도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셨니?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 되게 하라.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라.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지만 그 주어진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더 큰 은사가 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5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될까요? 사랑으로 행하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뭘 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거든 그게 큰 은사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난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크게 은사를 크게 큰 은사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무엇이 주어졌던
작든 크든 우리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은사의 특징은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특별히 열심히 섬긴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언제나 섬김입니다. 누림이 아닙니다. 잘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마음껏 누려 그리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잘 써서 큰 은사가 되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사들을 이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크고 좋은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라도 그것이 다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그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거든 큰 교회를 주시거든 교회가 성장할 때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하셨다느니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셨다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구나 라고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으니 우리 더 충성스럽게 일하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맞다는 말이죠. 제가 있던 지역에서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그분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다 하버드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 세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하버드를 갔을까 이것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간증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권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 셋을 다 하버드를 보냈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전 한 거는 없고 매일 새벽마다 아이들하고 큐티를 했대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 두신 부모님 여기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건 비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 하버드로 보내셨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다르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보냈습니다라고 말해야지 그것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삶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한 행위의 보상인 것처럼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작은 것, 부족한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약해서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하는 운동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장애인이라서 성격이 삐뚤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렇게 이 사람들 앞에 그런 말을 듣기가 싫어서 집에 돌아와서는 울지언정 어디에 있든지 저는 거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면 사람들이 웃었고 그리고 제가 가면은 그곳에서 제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강하고 싶어서였어요. 약한 걸 보이기가 싫었기 때문에 약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영접하고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제가 헌신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기도. 하나님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저 약하면 목회 못합니다. 제가 장애인이면 제대로 사역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는 어느 날 미국에서 제가
한 미국 교회 앞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기에 신유 집회라고 이렇게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 그 신유 집회가 있는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저녁쯤 해서 찾아갔는데 한 30명쯤 앉아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할머니들이셨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은 저 하나였는데 5명의 목사님이 요 강대상 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한 명씩 앞으로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제가 나가니까 저를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3분, 5분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제가 고침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다른 한국 교회 신유 집회도 한 2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좀 실망을 했거든요. 너무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요란하고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싫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데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신유 집회를 갔는데 너무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서 앉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 제 속에 그렇게 분노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그분이 했던 설교의 내용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게 왜 저에겐 그렇게 화가 나고 섭섭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어떤 믿음이 있으면 병을 고치는 건데,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 병이 안 낫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그래. 그분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지 그래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울 이야기를 하세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만 해도 30가지는 돼요.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아파서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안지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 증세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등이 많이 굽었기 때문에 곱추라서 걷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한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고라도 그에게는 병이 얼마나 많았을까는 저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씩 5번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40대를 안 때리는지 아세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는데 그걸 5번쯤 맞았다면 그 몸은 완전히 골병 든 거예요. 아무 몸 어디가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 바울의 몸이었지만, 그렇지만은 그 바울이 특별히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그를 특별히 괴롭혔던 어떤 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을까? 그래요. 나았나요? 낫지 않았어요. 안 나았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니 낫지 그래요.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나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 그렇게 3번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까 그 약함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주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또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그럼 그 병 나았지. 그건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지.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수단이 만약에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도 나에겐 유익한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절 좀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제가 제대로 살려면 강해야 되니까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꼭 거기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다 이 모든 기도들이 결국은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절 좀 강해야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너 이제부터 나 없이 못 살아. 나는 스스로 강해져서 주님께 독립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거 말고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나를 붙들고 살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비록 장애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장애도 은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난도 은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약함이 은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은사의 목적은 언제나 섬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실 때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현실이라도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통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결국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로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성공이지 풍성하게 누리는 게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소중한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한번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예수님 떴어요. 그 말입니다. 대박 났어요. 사람들이 지금 주님 얘기하면서 선지자라 그러고 뭐 그 선지자죠.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 지금 사람들 굉장합니다. 아주 반응이 뜨거워요. 그런데 주님은 만족하실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어찌 보면 한 번도 칭찬을 잘 안 받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날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죠. 거기 사용한 그 단어가 여성형이었으니까 남성인 페트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페트라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비로소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대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처음 한 겁니다. 이제 내가 가서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도 재밌게 이 번역이 됐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고요? 고난을 당한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었는데 조금 정확하게 그냥 직역을 하자면 주님을 옆으로 불러내어 책망하여 이르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옆으로 불러낸 거예요. 제가 좀 각색을 하자면 그런 거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개념이 없었던 그들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게 충격이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러낸 겁니다. 주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그리고는 잠깐만 하고 옆으로 살짝 불러간 거죠, 주님한테. 그리고는 주님 앞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 그렇게 고백했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자꾸만 죽는다느니 고난당한다느니 뭐 힘들게 살 것이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린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데 아니 지도자라는 양반이 자꾸만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뭐 죽을 거라 그러고 자꾸 가서 고난을 당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우리 힘들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약한 말씀 좀 하지 마세요라고 책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한 번의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베드로야, 내가 자꾸 마음이 요즘에 심란해져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했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긴 왜 죽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 맞아, 네 말이 맞는 거야. 우리 가서 승리할 거야. 이번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세울 거야. 그치? 베드로야, 다시 용기를 줘서 고맙다.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아싸 화이팅. 오케이? 그거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책망해서 주님 앞에 항변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뜻밖이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그 위에 교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고난을 당하고 이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이리 말씀하셔도 좋을 텐데 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첫 번째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되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게 왜 유혹인가요? 이게 왜 유혹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유혹이죠?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떡덩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유혹인 줄 알겠어요. 아직 이틀 더 금식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온 건 금식 후예요. 40일 금식 끝났어요. 금식이 다 끝났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물리치시자마자 마귀를 물리치시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더라라고 말해요. 천사가 수종들었다는 말은 먹을 걸 드렸다는 말일 겁니다. 마귀 가자마자 드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41일 금식한 거 되잖아요. 그날 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떡덩이 되게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논리를 제기하기도 하세요. 그건 마귀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그 유혹으로 여기시고 그걸 거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뭐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 논리도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됩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같이 친구들하고 놀면 그래요. 뭐 묻었네 그래. 어디? 이제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내 부하다.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했어요? 그냥 뭐 묻었냐고 해서 고개를 숙였더니 자기한테 인사했으니까 내 부하래요.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너무 묻었네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위를 쳐다보죠. 뭐 묻었어 거기 뭐 묻었어 안 쳐다보죠. 아니 그렇게 묻었다고 보면 그러면 뭐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드셨습니다. 마귀가 하하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 부하다. 주님이 막 억울해서 또 속았다고 내가 저 속았다고 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이러는 장면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돌을 떡덩이 되게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마귀가 뭐라 할까요? 오, 진짜네. 증명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요? 왜 유혹일까요? 주님은 마귀의 의도를 아셨어요. 마귀는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려고 합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남아 계시지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유혹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가지고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왜 고난 말씀하십니까? 왜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아 계셨다면 3년 공생에 고생 없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자들과 같이 걸으시다가 제자들이 허기가 져서 배가 고플 때 주님께서는 슬쩍 돌아 앉으시면서 풀을 뽑아서 곱창전골 만들어 드셨을 겁니다. 걸으면서 제자들과 다리를 두들길 때 주님께서는 다리를 두들기는 척하지만 주님은 축지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아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못을 박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플 리가 없죠. 소리만 질렀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인간이 되셔서 그 고난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은혜라는 말로, 축복이라는 말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제자로 살아내라. 그 말씀입니다. 제자로 살아내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이니 이 땅에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 뿐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저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그러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가진 것 같다고 생각돼서 비교될 때마다 위축되고 자꾸만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라면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달란트 주셨어도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비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라. 최선을 다해서 제자로 살아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주신 삶을 나는 제자로 잘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헌신과 다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버거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괜찮았다가도 괜찮았는데 동창생 집에만 갔다 오면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는데 신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더 큰 교회 하는 목사 그 친구 목사 교회만 갔다 오면 갑자기 그냥 우울해져요.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야? 거기는 보니까 장로님들이 줄을 쫙 섰더구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서는 거야?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비교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필요할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적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많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섬김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가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내가 너무 말을 쉽게 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비교하지 말라는 말 다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불편함도 녹록지가 않아요.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현장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요.
압니다. 저는 이 말을 그냥 가볍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함과 그리고 그 버거운 상황에서 오늘도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는 고백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을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게 둘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를 새 힘을 주시고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치열한 영적인 우리의 기도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싸움을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너무 쉽게 고백해서가 아니더라도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할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무엇을 할 줄 아는가로 그 가치를 결정하려는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해서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그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그 불완전한 그 정체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시기에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도만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모든 주인공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있기에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섬김이 무엇인지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고 또 우리 목사님 인도하셔서 조금 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이 버거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제가 오늘도 했던 말들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벅차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저는 이곳을 떠나며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뭐 할 줄 아느냐고 뭐 가졌느냐고 묻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되게 지치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세워주신 낙원교회 모든 지도자들 위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